안녕하세요. 아시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에서와의 만남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행동하고 나아가는데 2절에 야곱의 비열한 행동이라는 제목을 써놨죠.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그 2절을 읽어보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것은 레아도 아니고 비라도 아니고 실바도 아니고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의 자식은 요셉 하나밖에 없었죠. 이제 에서를 만나려 가는 상황에서 에서의 행동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먼저 보내는 진들을 나눴는데 맨 앞에는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 그리고 그 뒤에는 본처인 레아와 그들의 자식들, 맨 뒤에 안전한 곳은 라헬과 요셉을 두었던 것이죠.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은혜 받았던 야곱, 그 야곱의 모습에서 이런 행동이 나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그러한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과의 소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에 발을 들이고 그곳에 영향을 받고 살다 보면 은혜가 이제 바닥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이제 세상이 더 커 보이는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책을 세우고 인간의 방법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 그 비열한 방법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그 약속을 계속 믿고 의지했다면 평안과 담대함이 있었을 텐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미 바꾸어 주신 거죠.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모든 환경과 모든 너의 앞길을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해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시죠.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에서가 적극적으로 달려와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 야곱을 맞아주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셨다면 그걸 믿고 평안을 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모습, 평안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소통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면서 완성입니다. 세겜의 비극이 이제 펼쳐지죠. 세겜의 비극은 디나라는 딸이 한 명이 있었죠. 이 디나는 레아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명의 아들과 이제 유일하게 딸 한 명, 디나가 있었죠. 이 디나가 이제 바깥에 이제 상황들을 보려고
이제 처음 와본 곳이죠. 이제 하란에서 떠나서 에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주변을 살피러 나갔는데 세겜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디나를 범합니다. 근데 세겜이 이제 그냥 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랑했다라고 나왔어요. 보면은 2절에 3절 4절에 그 소녀를 사랑하여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사랑했는데 이 세겜은 이제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나 또 그 외에 아브라함 뭐 이런 조상들이 원치 않았던 이방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경계를 했겠죠. 결국 강제로 범하게 되고 그래도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방금 말씀처럼 이제 정식으로 아내로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중하게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을 세겜의 요구를 수락하는 척을 합니다. 겉으로는 수락을 하죠. 그러면서 이 디나의 오라버니, 친오라버니, 한 뱃속에서 나온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으로 수락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 족속이 할례를 행하면 주겠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상황에서 전부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과 아이들, 여인들을 노략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죄악을 저지르죠. 그러니까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이 만행은 야곱이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거예요. 야곱이 이것 때문에 대노를 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많이 속임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서 살았죠. 그 한 번, 두 번의 속인 그 죄 때문에 장자권을 속이고 축복권을 속여서 자기가 가로챈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 경험을 통해서 불안, 초조, 그리고 많은 억울함 이런 것들을 당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야곱이 대노하고 후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30절에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두려웠어요. 이제 세겜 족속 전체를 몰살시키고 노략질까지 했으니까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족속들이 우리를 발견하면 죽이고 나의 집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염려처럼 결국 세겜에서 요셉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 비극은 37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의 시작이죠. 요셉이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가는 상황에서 그 형들과의 그 만남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 형들이 양을 치러 세겜에 가 있었던 것이고 이 야곱은 세겜의 이 일들이 아직도 불안불안하고 두려워 떨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있는지 요셉을 보낸 거죠. 도시락을 싸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이어서 도미노처럼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곳은 결국 요셉의 비극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죠. 에서를 만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제 해주심에 감사해서 야곱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야곱이 그들의 식솔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예배자의 자세라고 썼죠. 2절에 3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에 이방 신상은 우상을 뜻하는 것이고 이 우상은 탐욕과 욕망 속에 살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
정결하게 하고 죄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다시 겸비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매 주일 그리고 수요일 여러 가지 형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너무나 이게 습관적이고 통과 의례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집을 나오기 전 기도했나요? 그리고 집을 나오기 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했나요? 아니면 집을 나서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감과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욕심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가지고 예배당에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결국 야곱의 이 식솔들을 향한 권면처럼 우상,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했던 탐욕과 욕심의 우상들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또한 죄와 세상과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겸비된 마음뿐만 아니라 온 매모새까지도 겸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자, 예배자는 정결한 마음과 겸비된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네, 35장 16절부터 18절 보면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죽습니다. 근데 이 상고로 죽은 상황에서 가장 슬퍼하는 사람이 이제 야곱이겠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레아도 그렇고 뭐 실바나 비라는 말할 것도 없이 약간은 이제 소외된 상태였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라헬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 요셉을 낳았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바라보고 살 것은 이제 그 자식이 되겠죠.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에 대한 이제 집착과 편애는 더 심해지는 것이죠. 앞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에서와 야곱 둘을 이렇게 편애하는 것을 보고 형제간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듯이 이제 이 요셉에 대한 편애는 이 야곱의 자식들의 이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갈등과 분열은 이제 37장에서 극에 달하죠. 요셉의 미래를 점점 비극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삭은 180세에 일기로 죽게 됩니다. 묵상하기, 오늘은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장이고 은혜의 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37장 꿈꾸는 자 요셉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